주여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더욱 하느니 아버지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그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분은 다른 사람들과는 모습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어린 양으로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죄, 이 죄를 씻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도저히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을 수없이 잡고 그 양이나 염소의 피로 인류의 죄를 씻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는 그 짐승의 피는 영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만 되었다고 그러세요. 육체에게 오는 그런 어떤 저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더라. 육체의 예법을 뿐며 개혁할 때까지 개혁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율법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십니다. 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다 태웠지만은 그러나 그 성에 있는 죄를 태우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를 이 나사렛 사람 그가 뉘시게 도대체 그가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는 그를 믿고 나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근본적으로 다 씻을 수 있었던 놀라운 그런 해결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사렛 동네에 그는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사렛 동네에 오신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이고 외삼촌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 외삼촌의 집에 가서 도망을 가서 20년간 거기서 있다가 20년 만에 많은 이제 재산과 양과 재산 그 소와 그리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 그때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서 지금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야복강 나루에 이르러서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처자식 모든 것을 다 강 건너 보내고, 그리고 그는 자기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거기 그를 찾아왔죠. 그때 야곱은 이 축복된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천천을 부여잡고 몸부림을 치며 매달립니다.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나를 기억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대롱대롱 매달렸던 것입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부모가 너에게 붙여준 이름은 야곱이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비록 그 가진 국토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바로 그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지켜주셨다 이게. 이스라엘을 그 점령했던 정말 수많은 그런 강대국들이 있죠. 수많은 애굽이나 페루시아, 또 시리아, 블레셋, 바벨론 등등 이런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강대국들은 다 망했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신 바로 천사가 지어준 이름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오늘날까지 건재하게 해왔다. 그 몇십 배 강한 그런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해 들어온다고 해도 아무도 이스라엘을 삼킬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은 천사가 야곱에게 지어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수준의 이름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어주신 이름이다. 이 이름은 나사렛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이름은 처음으로 지어주신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름은 태초부터 이미 그 있는 그런 이름이요.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라고는 그 이름은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즉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 그에게 주신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나사렛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이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 하고 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6절에 그랬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바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나타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보다도 아주 뛰어난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랬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대단한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건 천사들도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냐.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랬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인데, 아버지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고 그렇게 사역하셨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으로서 천사는 어떤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은 오직 나사렛 사람,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이다. 천사들은 바로 그 이름의 위력을 알았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고을, 베들레헴은 결단코 다른 고을보다 작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 이름 때문에 천사들은 그 탄생을 환영하면서 찬양하며 바삐 천사들이 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해가면서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었기에 천사들은 그 지경을 가득 배우며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나사렛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은 이름이 바로 무엇이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그 어떤 권력자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마음대로 짓밟고 마음대로 병들게 하고 마음대로 실패하게 하고 죽게 하는 아주 그러한 당당한 귀신을 나사렛 사람이 가지신 그 이름이 무엇이게? 그 이름 앞에서 그만 떠나라 하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이 땅의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안진뱅이, 귀머거리, 소경, 이런 것들이 그 나사렛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으로 명할 때에 나음을 입었다. 나사렛 사람이 가진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도대체 얼마나 위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당시에도 예수라고 하는, 유대 땅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무슨 바예수, 무슨 예수. 그럼 예수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사렛 땅에 난, 나사렛에 계신 바로 그분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정확하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밝혀두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성품과 이 사람의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오셨기에 그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어떻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은 차라리 우리가 상종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건 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싸워서 대적해야 되는 것이다. 밤이고 낮이고 싸워 저를 대적해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 이는 이단보다 더 하나님이 신경을 쓰신 것이다. 근데 이는 나사렛 동네에 오신 예수를, 나사렛 동네 그 정확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것을 부인하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가? 즉 나사렛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느냐 이게. 이는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에게 와 계신다고 하는 뜻이다 이게. 만약에 나사렛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되 나사렛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사렛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지, 그 이름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이에요.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성령도 그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도 내 이름으로 보내신대요.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도 내 이름으로, 즉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수 이름은 곧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보니까 그 베드로가 설교 중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세례를 베풀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곧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에게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과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것은 동일한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고 있어야 하며 그 예수 이름이 우리 개인과 직장과 사업을 지배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동네 사람의 이름이며 곧 하나님의 이름이기에, 그래 제자들이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에 정말 헤롯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70인의 전도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서 돌아와서 아주 신이 나서 지금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주여,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신발이 나서 보고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됨으로써 귀신이 당당히 항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그만 그 귀신은 그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하고 그 안진뱅이에게서 떠나고 맙니다. 그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오신 바로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세상의 황제도 왕도 제거할 수 없는 그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가?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 이름이라면, 마귀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거. 그 이름이 나사렛 사람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이름임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이 나사렛 동네에 왔던 그 사람의 이름이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제자들이 사용할 때마다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던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이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로 주어진 하늘로부터 온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그렇게 강력해서 이 땅에서는 누구도 그 이름을 누를 자가 없었거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바로 그 이름, 나사렛 사람이 받아 가진 바로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에 그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와 있어. 오늘도 그 이름을 믿으며 그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내가 믿고 내가 사용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임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할 때마다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모이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 곧 만왕의 왕의 그 이름이 가는 곳엔 아무 세력도 버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가졌기에 위대한 자라고 하는 그런 예수 이름의 위력을 그렇게 가지고 잡아한다면 그 이름의 위력은 어김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사람이 어떻게 멸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멸할 수 있습니까? 문화로 멸할 수가 있습니까? 양심으로 멸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이 받았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받아 마셔라. 그의 살을 너희가 받아 먹으라. 그리고 그의 주신 그 이름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거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람이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숙제입니다. 나사렛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정확하게 받아 사용하신 분이시다. 정확히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사람이요. 나사렛 그분도 사람이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에 하나님의 이름인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서 그래 임마누엘이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셨으니 무엇으로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바로 이와 같이 함께 하신 것이다. 그래 우리 모두가 이 예수의 이름을 무시하지 말고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충격을 받은 충격은 나사렛 사람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 예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받았다는데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마귀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 모두가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위대한 그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은과 금은 주지 못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을 만날 때마다, 또는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나사렛 사람이 가졌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일을 정지시키고 그 일을 멸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사렛 사람이 가졌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우리 환경을 지배하고 가는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 더욱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귀신들을 제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게 하시며 그 나사렛 동네에 오신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셨으니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